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이 야고보서 본문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 다루는 그 다른 성구들을 두 구절 정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은 맥락이 좀 필요해서 잠시 이 말씀의 맥락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문맥입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에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지금 죽게 한다라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원망을 쏟아놓은 것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 여러분 놀랍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많은 기적들, 또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등등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대다수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리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왜 저 강성한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생겼느냐? 저 키 큰 민족에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급기야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빼고 그러면 지금 불평하고 있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죽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실제로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참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가 광야에서 망하겠다, 그 입버릇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계속 들으셨을 때에 조금 전에 홍해 도하, 10가지 재앙의 기적들, 광야에서 물을 낸 기적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편에 제가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금 멸시했다고, 지금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기적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감동을 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실체를 가져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주목하자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화를 좌우한다고 보통 말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야고보서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죠. 주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문서의 기록을 따라서 이렇게 확정하게 됩니다. 대다수도 아니고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학자들의 추정으로 수만 명 단위의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꼭 지도자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형님인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어디에서 주님의 동생이 회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친인 마리아를 사촌이기도 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 맡기셨잖아요. 동생한테 안 맡기고 요한한테 맡기셨거든요. 보니까 사촌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을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지도자가 된 것이 놀랍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짧은 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짧은 책 한 권을 남겼는데 이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신앙의 엑기스를 여기에 표현했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무게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1절을 간단히 살피면은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선생은 말씀을 다룹니다. 말씀의 오류를 일으켜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끌고 가서 이단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이 말씀의 부정확성,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정확하고 치밀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함, 개인적인 부족함 같은 것들이겠죠. 그것 때문에 말씀의 부정확성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능력 있게 사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생이 되려면 얼마나 말씀에 능통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도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말씀이 너무나 사모돼서 계속 잠자는 것도 있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몇 번이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말씀을
생명처럼 대하고 읽으면은 그 말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한 번인가 두 번 읽을 때 제가 읽은 말씀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암기는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무엇이고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어디쯤 있다는 것이 한 번인가 두 번 생명과 같이 생각해서 읽을 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을 수십 번 읽었다, 신약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뭐 몇 번 읽었는지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을 읽더라도 생명과 같이 읽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읽을 때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말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창념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길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선생된 자가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의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가 발견한 원인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즉, 목회자면 목회자, 뭐 또 장로님들이면 장로님들, 이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 빼고는 자기가 맨 위에 있잖아요.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조직에서 하나님 빼고 자기가 맨 위에 있잖아요. 자기가 맨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살 때도 방종과 무절제, 만용, 도덕적 타락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끝은 멸망과 파국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2절과 3절을 보면 말 굴레와 말 재갈이 나옵니다. 말 굴레는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뭔지 몰라요. 말 굴레는 끈으로 얼굴을 묶은 것입니다. 그렇죠? 말 재갈은 무엇입니까? 쇠를 말 입에다가 좌우로 끼운 것이 말 재갈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말 곱비를 묶어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컨트롤, 통제하는 것이 말 굴레, 말 재갈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을 왜 했느냐? 말에게 말 굴레와 말 재갈을 씌우면은 그 큰 말을 그 위에 올라타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곱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방향을 이 혀가, 그가 하는 말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사활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하고 있죠. 배 밑바닥에 있는 키입니다. 배 뒤쪽 바닥에 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배는 이렇게 조종간이 있어서 이 키를 조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배의 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짧은 그래서 신앙의 엑기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글이 짧아서 그런지 지금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혀가 지옥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그겁니다. 결론이. 쉽게 말해서 자기 말로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것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 말을 통해서 남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옥불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치 혀에 담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옥불을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하고 참고서적을 제가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로 지옥에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연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 보완해서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혀가 지옥불로 자기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혀를 잘못 써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기의 존재가 거짓말을 자꾸 뿜어내는 자,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냐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사소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나누고,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존재 자체가 거짓되어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성경에 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짓말에서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10계명에서 9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법정이 지금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의 증언이 증거로 지금 채택될 찰나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중요한 재판에서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재판에서 이 사람은 죽어야죠. 그의 증거로 이제 채택될 거니까요. 여러분, 위증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느끼게 됩니다. 이 악의적인 행위가 악의적인 행위잖아요. 악의적인 행위잖아요. 심판대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을 보니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평가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속함을 얻은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짧은 평가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의 특징 하나를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속함을 얻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두 단계, 세 단계 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평생 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찬사 중에 제가 두세 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잊어버려야 더 훌륭한 사람일 텐데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고 이거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선은 제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잘 들어주십시오. 그 목사님은 저보다 목회 10년 이상 경험이 있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애시당초부터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도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실 만해요. 김 목사는 거짓말을 안 하네. 제가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칭찬이 기억에 남을 만한 칭찬,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칭찬이기는 한데, 자, 왜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야 하냐면은, 자, 계산된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틀을 정했을 때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을 벗어났을 때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혀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자,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태어나서 70세, 80세까지 사는 것을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불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려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혀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서 지금 그냥 지나가셨을 텐데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일상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돌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세한 경우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 꼬집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돌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속임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속임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간이 없다는 것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려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금 골탕 먹이고 있다면은 일종의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모를 회방하고 저주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주님이 이렇게 인용하시고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그 부모를 회방하고 저주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수긍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이것은 권위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무시하는 것의 뿌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는데요. 천사의 3분의 1이 그에게 속해 있었다고 계시록이 기록하죠. 마귀는 바로 이 한 천사장이 타락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거역한다면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상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평생 그 뒤를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세상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세상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세상의 사상을 많이 배워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으로 기르지 않는 이상, 기도로 기르지 않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네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읽어드리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서두에 거론한 것을 연결짓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 후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조금 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원망 불평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망 불평이 입에 붙어 있다면 이것을 심각하게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추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거론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뿌리를 추적해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비난한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대단히 단순하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다윗 왕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는데요, 다윗 자신이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했습니다. 사울 왕의 타락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울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악한 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로 끝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악한 종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종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저도 이제 숨은 것을 꺼내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이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판단력이 없습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왜 판단력이 없겠습니까? 자, 제가 지나간 이 교역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교역자의 잘못에 대한 왜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른 교역자나 다른 지체와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이것은 비난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떠올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올리시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회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떠올리게 하신다는 생각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설령 그 비판이 옳았더라도, 설령 내가 그분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판한 것이 나의 마음에 거리낌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자, 관련해서 그래서 악한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뿐이요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소년들이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놀리냐면 대머리라고 놀리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림을 보면 대머리로 나타나 있어요.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용이 별로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인사말 중에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인사말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는데요. 바울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사람들을 막 저주해서 막 멸망당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마귀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그냥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됨에 대해서 조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의 종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즉결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섯 번째로 나눌 것은요, 말로 상처 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코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더라 하고 말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고 지금 전하냐면요, 지랄하네, 헛소리하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본뜻을 알려면 여러 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뒤로 차치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의 재판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랄하네, 이게 지금 상대방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말이죠. 그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 말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자, 이것이 쉽게 분별을 해서 너무나 이제 단순화시킨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마귀적인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것이냐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과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발설하는 말은 그냥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생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줄 것이냐,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것이냐 하는 선택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관련된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에는 인격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말, 무익한 말,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을 주는 말, 축복을 주는 말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